오늘 주일 예배는 맨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 교훈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죠. 한마디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기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크고 작은 동굴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아돌람 동굴이라고 꽤 큰 동굴로 몸을 숨겼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약 400명 정도 다윗의 추종자들이 아돌람 동굴로 모여들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아돌람 동굴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들, 거지 인생, 구질구질한 인생들, 이런 인생들만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한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했다,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게다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이런 언덕조차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윗을 가리켜 위대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믿으면 언제나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을 만나려 하죠.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돈이 믿음의 대상인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 의지의 대상이 돈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몇 억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돈이 줄어들면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자기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작은 빌딩도 있고 또 통장에 돈도 꽤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은행에 부채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부채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꽤 많아요. 소위 말하는 알부자죠.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제가 이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살이 그렇게나 많이 빠지시고 우울증이 깊으신데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속위의 경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돈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반면 많은 시간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또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돈도 잘 써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경상도 말도 기마이가 참 좋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의 행적인데 당시 여론이 어떠했는가? 민심이 누구에게 기울었는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함으로써 패전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패색이 짙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던 것이죠. 그래서 키가 3m나 되는 거구 골리앗이 쿵 하고 맥없이 쓰러졌던 것이고, 이어 다윗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재빨리 빼앗은 다음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행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어떤 유행가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유행가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인기가, 국민적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흑수저였죠. 흑수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밑바닥 민심이, 서민 민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윗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엄청 좋지 못했는데, 여러분 툭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 사이가 엄청 험악했는데, 좋지 못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를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당시 국민 여론이 어떠했느냐? 10명이면 9명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기를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다윗은 혁명을 일으켜서,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든지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런 식으로 왕이 되었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면 민심의 뿌리를 둔, 여론의 뿌리를 둔, 곧 사람에게 뿌리를 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99%의 지지를 얻고 있다.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두 박수를 친다. 국민 여론이 내게 매우 호의적이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얻고 있는가, 이것을 골똘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왜 광야로 나갔느냐? 다윗이 왜 광야로 나갔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광야로 나갔던 것은 사람의 지지보다는, 국민의 지지보다는, 백성의 지지보다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인맥으로 가득한 핸드폰부터 만지작거리죠. 사람 찾기에 바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 원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항상 하나님의 지지부터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게 바로 광야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듯이 하나님과 내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박수정 집사님과 함께 이뉴스 한국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사역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만약 돈이 많은데, 내가 돈이 참 많은데 순식간에 이 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싶다, 그렇다면 신문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운영을 잘하지 않고는 이 신문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업을 할 때에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죠. 대충
먹고 사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가 신문사업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간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목회를 해야 하는데, 개척을 해야 하는데 돈도 없었죠. 사람도 없었죠. 예배당도 없었죠. 이것도 없었죠. 저것도 없었죠. 또 그것도 없었죠. 있는 것이라고는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형상은 없는데 어떤 큰 분이 나타나서 큰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가진 게 하나도 없구나, 먼지밖에 없구나,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고 또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매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이 하나씩 열리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도도 보내주시고 도울자도 붙여주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처럼 길이 하나씩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도 포도나무 교회로 정했던 것이고 여기까지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갖게 되는 여기까지 이제 자립교회가 되었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항상 이것부터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이것부터 따져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든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지 사람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믿으니까 믿음의 대상은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믿으니까 믿었던 상대방이 조금만 못해줘도 혹은 안 도와주면 그만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서운함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닥 섭섭해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내게 못해줘도 별로 서운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왜 이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애초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타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사람이란 구제불능이다.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애초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즉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방이 내게 큰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내게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닥 별로 섭섭해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서운해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분들을 보면 누가 도와준다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그 정도지 과도하게 매달리지도 않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들은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혹은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일이 성취되거나 성취되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조건 일이 된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대통령이 나선다 할지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 중에 보면 배신을 잘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을 믿었었는데, 저 사람을 믿었었는데, 그러다가 거들난 분들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이 훈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단단히 믿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단단히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낭패를 본 적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더라는 것이죠. 이후 제가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저놈 봐라 그러면서 잔뜩 의심을 하고 미간을 찌푸리고 노려보면서 잔뜩 의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참 신비한 것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낭패를 보는 일이 거의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이지 사람을 믿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 루벤이 재빨리 요셉에게로 다가서서 귓속말로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안심해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믿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즉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출소하면 밖으로 나가면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잘해 주어서 너도 곧 나올 수 있도록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철떡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2년 동안이나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믿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나는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늘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그런 인생 되셔서 즉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하나님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다윗처럼 남은 여생 크게 쓰임 받으시고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참 위대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사실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므로써 자기가 성장한 케이스였고 사울 왕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럿이 등산을 할 때에 이기주의자는 언제십니까? 여럿이 등산을 할 때에 이기주의자는 언제십니까? 이 인간은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야야야야 좀 쉬자 그러면서 쉬죠. 따라서 쉴 때 보면 지가 제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로 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살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약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로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퍼부어 주어도 늘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 여럿이 등산을 할 때에 이타주의자는 언제 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타주의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쉬고 싶을 때 쉬거든요. 누군가가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그럴 때 쉬거든요. 자기는 힘이 남아도 없지만 쌩쌩하지만 그럴 때 쉬거든요. 그래서 쉴 때 보면 이타주의자는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리가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다리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또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도 떠다 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로 살면 다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이 10으로 성장하면 자기는 12로 성장하고, 남이 100으로 성장하면 자기는 120으로 성장하고, 남이 1000으로 성장하면 자기는 1200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반면 이기주의자로 살면 오직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로 살면 1년이 지나도 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19, 87, 65, 43, 21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하는 것, 이것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길이요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새신자를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도 역시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길이요 내가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적 이타주의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누구든지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므로써, 성장시킴으로써 그 결과 이전보다 더욱 위대해진, 비약적으로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내 주변을 성장시키는, 내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사를 들여다보면 큰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사를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큰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공공의 적을 왕따시키죠. 이 왕따를 시켜놓고 나는 저놈보다는 나쁘지 않다, 나는 저놈보다는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참 의미 없이 산다, 한심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공공의 적이든 누구든 상대방을 가리켜서 쉽사리 정죄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무엇보다 나는 저놈보다는 나은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의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성장시키고 더불어 내가 살아나고 곱히고 더 많이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비결이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에 엄한 붙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성령께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실제로는 형편없는데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데 수준이 되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즉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식량을 빼앗길까 봐 조용히 숨어서 뒷마당에 가서 밀타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은 찌질이요, 팔푼이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리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찌질인데 팔푼이, 실뜨기, 바보, 멍청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은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원수의 나라였던 10만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치러 갔는데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한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걸어온 발걸음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기도할 자신도 없고 또 목회할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깊은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때 환상의 은사가 있던 어떤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다른 말은 일체 하지를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는 거룩하니라 이 말만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실제로는 죄범벅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간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주의 힘인 것이죠. 간주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정론을 믿는 것 이게 장로교거든요. 그러면 예정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수준이 안 되는데 택도 없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수준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간주를 해 주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잖아요.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간주해 주었더니 작은 자가 힘이 없는 자가 곧 야곱이 큰 자를 힘 있는 자를 곧 에서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실종 불량자, 공황장애 환자, 화병 걸린 사람,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들었죠. 한마디로 깜깜절벽인 사람들만 참 인생 거덜난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깜깜절벽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즉 어떻게 간주를 해주었느냐,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것처럼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대한 용사로 간주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환자들이요 신종 불량자들인데 깜깜절벽인 사람들인데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할 위대한 용사들이다 이렇게 간주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 아비새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웅들, 제상들 모두 아둘람 동굴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간주의 힘입니다. 간주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키워주는,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용사다. 저 사람은 하늘나라 용사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볼통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자꾸 간주해 주라는 것이죠.
저게 무슨 집사고 그러지 말고, 저 집사는, 김 집사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용사다, 자꾸 이렇게 간주를 해주라는 것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공부는 꼴등이지만은 너는 나중에 훌륭한 총장이 될 거야. 자꾸 이렇게 간주를 해주면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공부는 못하지만 너는 총장이 될 거야. 자꾸 이렇게 간주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못해 시간강사라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자꾸 간주해 줌으로써 결국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시키고, 더불어 나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그래서 남은 여생 더 큰 하나님의 용사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나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록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야, 자꾸 이렇게 간주를 해주면 실제로 크게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 더불어 나는 더 크게 성장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문제성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너는 하나님의 비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자꾸 이렇게 간주해 줌으로써 상대방도 성장시키고 나도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곧 하나님의 지지가 승리의 비결임을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